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는 우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조는 물에 떠 있을 때 발버둥을 안 쳐도 그 물 위에서 그대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원리와 같냐면은 인간의 부력과 좀 달라서 물 위에 뜨는 것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물 아래에서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충분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사람마다 부력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물에 떠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대부분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부력이 물에 뜰 수 있는 정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스포츠 여러 종목 가운데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는 수중 발레가 있고 또 물 위에서 하는 공으로서 점수를 내는 수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보게 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선수들이 되게 우아하게 연기를 펼치고 또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TV 속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중계 카메라가 수중에서 있는 모습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선수들이 그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지만이 우리 사람은 물 위에서 떠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물에 빠지게 되면은 물 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연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모든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고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은 전쟁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로 대피소로 대피되어 있는 그 일반 시민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아빠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모습들은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통해서도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위협을 하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질병, 특히 이제 암이라는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하고 또 항암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입맛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도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힘들 터인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런 치유의 과정 가운데 제발 완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17만 명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2위가 독일이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독일이 1위를 하고 우리나라가 2위를 하며 연 이틀 동안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동안 16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오늘 발표될 확진자의 수도 아마도 밤 늦게까지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신 분은 알겠지만 벌써 15만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도 16만 명이 넘을 듯합니다. 이미 중증 환자나 또 사망자가 계속해서 연이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 관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확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고, 또 혹여나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고 또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생명은 그저 한낱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불과 같아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아모스 선지자 1장 1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느 때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드고와 출신 목자였다,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드고아라는 이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에게 1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시아 왕, 남유다는 우시아 왕 시대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시기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더 주고 있는데,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그와 같은 지진의 흔적이 고고학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과 그 지역 인근에 BC 755년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75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진 2년 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 BC 75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서를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스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BC 74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 BC 760년경부터 BC 744년경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통해서 그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 전체 8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8개 곳에 대한 심판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에 대한 응징, 또 그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결코 잘못을 안 한 백성들에게 심판과 또 멸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그 결과인 그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신데, 북이스라엘에게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것이었고, 또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살기 위한 몸부림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편으로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살기 위한 몸부림, 바로 그 몸부림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 이가 누구예요?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4절과 6절에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에는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찾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형 그 동사를 찾아보게 되면 따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해서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흔적,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펼치셨는지 그 흔적들을, 그 발자취를 찾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숨바꼭질하듯이 찾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펼치시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따라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떠한 큰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그분은 우리가 정말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나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순종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만들어 주신 분은, 그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는 그 기도의 그 순간, 그리고 그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또 순종하여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잘못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들의 모습은 베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처한 이 베델은 전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마다 항상 잘못했을 때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은 첫 번째 여로보암 1세라고 일컬은데, 이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세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무나 일반인이 제사장의 그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력 가운데 7월은 매우 번잡한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나팔절을 시작을 해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큰 명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 가운데에 장막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7월이 하나님의 그 절기를 많이 잊고 또 지켜야 되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임의로 한 달 늦춰서 8월 15일부터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로 유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단인 베델, 그리고 가장 북단이었었던 단이라는 지방,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예배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베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5절에 더 이상 이 베델을 찾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델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왜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도시가 왜 비참하게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들어가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써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기필코 그 베델,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 베델을 반드시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델을 찾지 말아라.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 도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아모스가 활동한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놓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와 넓이가 있는지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할 때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넓혀가는데 하맛 어기까지 그 영토를 넓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단에서부터 북쪽으로도 한참 올라가는 지역까지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며 굉장히 그 세력이 넓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호세아가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그가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갈마저도 악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갈도 베델과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점철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길갈이라는 이 도시는 여호수아 4장에 의하면 매우 의미 깊고 뜻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며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된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적국인 그 싸움을 직전에 눈앞에 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더 이상 수치가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 중간에 보면은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팠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후일에 그 애굽에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리라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땅이, 그 말씀을 하신 그곳이 브엘세바예요. 이렇게 의미 깊은 곳입니다. 뜻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조차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지금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전체는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브엘세바도 그렇고 다 우상으로 점철된 곳인데 너희가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가 그만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 숭배에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라,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불순종으로 인하여 벌거벗음을 알고 있었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발버둥 칠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래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우상의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우상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감, 돈, 권력, 우월감, 그 밖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듯이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 손주들에 대한 생각,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베데스다 연못에 못 가서 치유받았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일어 걸어가라라고 말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치유받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킴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살기 위한 몸부림의 가장 중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는 정확히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그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 그 징계, 그 징벌로서 우리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끝끝내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그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는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다녀야 될 신세가 되었었죠. 그가 인생의 그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가 고백한 시편 3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찾아야 될, 따라가야 될 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믿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가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살리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척박한 삶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칠 터인데 우리의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못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리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여호와밖에 없음을, 그래서 여호와만 찾고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